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안을 열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지나간 한 주간도 무사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길 원합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생활에 쫓겨 핑계하며 기도하지 못했고 성경도 읽지 못했으며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욕심이 사로잡혀 얄팍한 말의 기술로 이웃에게 상처 준 일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겠다 다짐하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니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육체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면서 살았지만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예비하신 기이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분별의 영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로 하여금 혼탁한 세파에 휩싸이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들어 쓰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 굳세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울러 말씀을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어여삐 여겨주시사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성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책방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재료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경영에 지혜를 더하시고 많은 손님이 찾아와 어려움을 쉬이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람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형제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알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임할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7주간의 부활절 축제가 어느덧 마감되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바람과 더불어 주님의 부활을 즐거워하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7번의 주일을 통하여서 부활의 의미와 주님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교회력은 새로운 매듭을 짓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마지막 주일로 승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있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한 당부를 하시는데 그 당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가 되자라는 말은 많은 공동체에서 입버릇처럼 강조됩니다. 특별히 함께 힘을 합쳐 성취할 목표가 있거나 또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이 하나가 되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에는 5월 동지라는 고사성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날부터 서로를 증오하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고 하자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큰 바람이 불어 배가 뒤집히려 한다면 오나라 사람이나 월나라 사람은 평소에 적개심은 잊고 서로 왼손 오른손이 되어 필사적으로 도울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전차의 말들을 서로 단단히 붙들어 매고 바퀴를 땅에 묶어서 적에게 그 방비를 파괴당하지 않으려 해봤자 최후의 의지가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의지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필사적으로 하나로 뭉친 병사들의 마음이다. 위기를 닥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됨이란 위기가 사라지고 목적이 달성되거나 이익이 서로 달라질 때에 쉽게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됨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도나 교회의 하나됨은 이와 달리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의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교회는 밖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를 주와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었으며 요한의 눈에는 이미 세상과 결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대교로부터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는 안으로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상,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기독론으로 인해 하나님을 유지하는 것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팎의 위협 속에서 성도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공간 복음서가 기록되던 때에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에 그나마 믿음이 유지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요한 복음이 쓰여진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그런 기억들이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당시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도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요한이 전해주는 주님의 기도는 교회 공동체에게는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를 비롯한 공관복음 기록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주님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기도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읽고 있고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자 승천 주일인 이 7번째 주일에 예전부터 교회에는 이 고별 기도를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과 그 간절한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고 듣도록 합시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과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양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지 말해주는 단어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는커녕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독특한 인격이신 세 분으로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다는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됨을 서로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같은 말을 하고 하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관계를 말해주는 적절한 단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였으나 타락으로 인하여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영광을 선택받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선택받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로 확실한 사실로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할 약속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맛본 우리는 인간의 무능함과 지혜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너무나 중요한 특징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간구는 사도들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하나됨을 깨뜨리는 위협과 도전을 경계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들은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하나됨을 이루려 한다면 하나됨은 늘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란 스테인 글라스와 같습니다. 조각조각의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의 유리가 모여서 그림을 이룰 때에 아름다운 색 유리창이 되는 것이 교회가 말하는 하나됨입니다. 같은 모양, 같은 색깔의 유리로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색깔과 모양의 유리가 어지럽게 모이는 것 또한 혼란스러울 뿐 그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제작자의 의도와 손길을 통해서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의 유리가 조화를 이룰 때만이 아름다운 색 유리창이 완성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만 완성됩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특성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때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며 그렇게 모인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보는 유일한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큰 뜻을 품고 계시며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은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은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순간도 같이 지낼 수 없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세상보다도 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신 그 사명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져서 제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부탁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은 서로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니 우리는 서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길 때에만 하나 될 수 있으며 그 하나됨만이 영원합니다. 즉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내적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외적으로 세상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조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적 축복과 건강을 받는 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더욱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섬기며 살리는 일이 주님께 받은 사망이요 제자된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 보네퍼는 편지에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둠 속에 내려주신 촛불이여 오늘 따뜻하고 밝게 타오르기를,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를 결속시켜 주기를. 우리는 이 밤 속에서도 당신의 불빛이 빛나고 있음을 압니다. 보네포가 언급한 촛불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며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서 얻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칠흑같이 어두워진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라는 불빛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고 밝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주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승천주일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줄 만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한 공동체의 식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저희 안에 하나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된 이 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과 그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